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또 묵상되어졌던 문장은 바로 나를 따르는 자라는 또 문장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따랐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신앙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외적으로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신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성경 안에 소위 팩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팩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신앙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무엇을 얻는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으십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 없는 생명의 빛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때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구원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통해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 잘 믿는 인생이 되라고 한다. 언어 유희를 조금 쓴 건데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길따름이라는 4글자의 책입니다. 길따름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길따름이라고 불려졌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길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렇게 말씀하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일에 모여 예배만 드리는 이들이 아니었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며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오직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앙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서 또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함께 이루고 따르는 자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가 말한 뜻과 그 말들을 그대로 따르고 행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 속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일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서 행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증거하셨듯이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절대로 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따르는 제자인가를 구분하는,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성령이 곧 임할 것이다.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과 유언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성령 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라는 것에 이 판가름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불이 난다는 것이죠.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자신에 대한 증언을 거듭거듭 행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있었던 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너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분명하고 냉혹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죽는 것입니다. 무슨 수로 내 죄를 내가 해결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너희는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거듭거듭 증언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이 카톡에 푸사라고 하죠. 이 프로필 사진에 쓰여 있는 글들이 각자 있으실 텐데 저는 이런 글을 써놓고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이다. 배우 최강희 씨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연예인인데 술, 담배도 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연예인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화제가 되었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동료들도 또 매니저도 그냥 이 배우 활동만 하면 안 되겠냐, 꼭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노방전도를 해야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배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 가장 촌스럽고 욕만 먹기 딱 좋은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힘이 있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났으면 좋겠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배우든 무엇이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면도 당할 수 있고 야 배우가 왜 저래? 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냥 전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그런 뜨거움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자꾸 보러 가고 싶고 그리고 말하고 싶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로 예수님을 자신을 증거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항상 행하셨는데 그 증언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옆에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죠. 눈으로 목격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목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도 그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나고 누리는 역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전하고 비추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제일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기쁨의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나누었던 문구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도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시작. 기도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한 가지를 더 하고자 합니다. 전도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전도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네. 우리 새벽에 나와서 갑자기 너무 놀랄 만한 말을 또 스스로 한 우리 혜인자매도 놀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마 복된 삶을 그리고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아끼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를 만나고 또 한 주간 전도를 아끼지 말고 힘써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영혼들을 붙이십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바로 다 그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다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전도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아끼지 말고 전도를 아끼지 말고 한 주간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나라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귀한 가정을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